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2절부터 2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막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게 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굶어 죽을 거라고. 범사에 모든 걸 다 감사해요. 누가 나를 때려도 나를 힘들게 해도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만히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인데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큐티가 다음 달 9월 달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전서. 매일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어요. 그 앞에 지난달에 이번 달에 우리가 어디를 묵상했어요? 스가랴. 대답하신 분들은 묵상을 잘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어디를 묵상했을까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묵상했어요. 살 전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한 다음에 또 어디를 묵상하는지 아세요? 아직은 잘 모르죠. 스바냐서를 묵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계시록, 구약의 스가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구약의 스바냐, 이건 모두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기는,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설명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대한 감각이 다시금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이단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일상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뭘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묵상할 때도 스바냐서를 묵상할 때도 마지막에 대한 감각들이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9월 달은 데살로니가서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수도. 여러분 마게도니아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자, PPT에는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전체 지도를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일단은 소아시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요. 기본적으로 맞죠? 맞는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해변가에 이방 선교 중심의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는 하나 더 세 개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 소아시아 지역의 다음에 이렇게 볼록 나온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크게 이제 이 지역은 현대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는 터키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스 지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 북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쪽 아래쪽을 어디라고 할까요?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예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런 지역은 한 지역을 이야기하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수도처럼 중심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20만이 되는 로마 최다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비아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게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 길은 뭐냐면 여기가 로마요. 로마, 그리스, 소아시아 그렇게 되는데 로마에서부터 소아시아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뭐라고 하냐면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온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부터 온 세계에 다 길들을 만들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비아 에그니티아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의 핵심 지역이 핵심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아 에그네티아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돌로 다 수축을 해놨어요. 돌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다니기 좋을까요? 전차가, 사람도 다니기 좋겠지만 전차가 다니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해서 이 길을 따라서 로마는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누가 이 길을 다니냐면 상인들이 이 길을 자주 이용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길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떨까요?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곳의 특징은 뭘까요? 당시에 돈이 많아요. 그렇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이 어떨까요? 쉽게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도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성격,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전 315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카산더 장군이 있는데
카산더 장군의 아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런 타락하고 우상숭배, 혼합주의가 가득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하고 관련되냐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데살로니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그 본토 원래 유대에서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이렇게 조금 보수적이고 본질적인 교회라고 하면 이방 선교는 안디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 1차 때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새 가족들을 세워놓고 그냥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선도해놓고 이 새 가족들을 잘 다시금 양육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이들을 신방하고 돌보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고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커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엄마들이 애 낳고 야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어, 너 혼자 이제 알아서 다 커야 돼, 할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돌보고 양육하고 수고하고 마음 아프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가족을 전도하고 나서 야 나는 할 일 다 했어, 너 혼자 잘 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길가의 교회가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들을 향해서 많이 배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왜 새 가족들만 먼저 생각해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누가 출발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요. 바울과, 항상 선교는 혼자 보내잖아요. 쌍으로 짝으로 지어서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구브로 땅으로, 1차 전도했던 구브로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였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버거워서, 아마 버가인지도 몰라요. 너무 버거웠던 게, 이 버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이 깊이 남았던 것 같아. 야, 한번 이렇게 떠난 애를 어떻게 데려가냐,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한 번 실수했다라고 그걸 끝까지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끝까지 데려가자고 그래요.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 관계였어요. 친척 관계에서 어떻게든 이 조카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바나바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못 데려간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찢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계획대로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 혼자 남았어요. 그럼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가요. 누구? 실루기아,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고향, 어디였을까요? 사도 바울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
다소 지역으로 해서 이제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어요. 지도를 보세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로 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다소로 해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 다소를 해서 서쪽으로 소아시아를 전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히는 것 같아.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히는 것 같대.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기에서 물어야 돼요. 묻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북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다음에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쪽으로 비두니아, 갈라디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니까 또 자꾸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서 무슨 환상을 보게 돼요? 드로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갔더니 이 끝에 소아시아 끝에 드로아 지역이 있어요. 드로아 이름이 뭐예요? 드로아, 이리 드로아.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리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성지순례를 좀 가고 싶은데 아마 이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을 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성지순례는 다음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요. 제 계획 속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테네 그리스로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스탄불로 가서 이쪽으로 날아가서 갑바도기아부터 아래서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스탄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과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35명만 모집하려고 그래요. 30명에서 35명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세요. 많으면 자를 거고 적으면 제가 더 설득할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소 지역으로 가요. 다소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와 안디옥에 가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유인물을 보시면 돼요. 유인물을 보면 누구를 만날까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기보다는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헬라 피를 가지고 있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누구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도하러 갈 때도 함께 가고요. 데살로니가 편지 쓸 때도 이 세 사람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 좋은 소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피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은 더 손해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손해된 거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갚아드릴게.
제가 다 못 갚으면 우리 심창현 장로님한테 갚아주라고 할 테니까 세상에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한 지역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 지역에서 선한 칭찬을 받는다면은 우리 길가의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길가의 교회가 막 나쁜 욕은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쪽으로 계속 가려고 했더니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처음에 있던 성을 어디였어요? 바로 물론 사모드락의 섬을 지나고 네아폴리를 지나고 중요한 곳 어디였어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루디아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줘요. 루디아가 첫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도와줘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막 장사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자도 아마도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교인이 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고쳐주니까 이 귀신을 데리고 돈을 벌던 주인들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로 고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노래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안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죽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빌립보 교회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 지도를 보면 있잖아요. 어디 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도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헬라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귀부인들, 헬라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 회당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구제와 기도에 힘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는데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수 유대인들은 믿었죠. 근데 많은 헬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게 기도와 구제에 힘쓰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확대해 가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자꾸 우리 헬라 귀부인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는 이들을 자꾸 데려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길거리 깡패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는 집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의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밤에 피신을 시켜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베레아 지역에 가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안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끝까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가십시오 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남겨있던 야손의 집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도망치게 해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게 생겨났을까요?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생겨났을까요? 자기 혼자만 도망갔다고, 아니 복음을 전하고 리더자가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디모데와 신라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자 다시 어디로 피해요? 더 아래쪽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지금의 아테네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아덴, 고린도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여기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와 신라가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전히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받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래쪽으로 피해오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갔던 디모데와 신라가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어떤 내용을 쓸까요? 첫 번째로 왜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놔두고 도망쳐 나온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끊임없이 나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디모데가 오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질문 2가지를 가지고 와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은 첫째, 회심자들이 겪게 될 고통과 걱정,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걱정하면서 로마 유대교 사회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 두 번째로 바울이 야반 도주한 이유와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디모데에게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2가지 질문의 답. 첫째는 파루시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의 때가 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내용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은 다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셨죠?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와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론이 있어요. 서론. 편지 서론은 이제 인사,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론이 있어요. 본론은 어떤 거 얘기하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해명, 변명. 그러면서 자신과 데살로니가 복음 사역에 대한 오해를 해명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바른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마지막 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마지막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끝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론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는 1절에 보니까요, 다음에는 꼭 성경책 가져오세요.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누가 쓴다고요? 바울과 실로아노, 신라예요. 디모데. 왜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같이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참 강조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강.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일 필요한 게 은혜와 평강인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는 뭘까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은혜라고 그래요. 평강은 뭐예요? 샬롬. 그냥 편한 상태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얘기했어요. 풍선 안에 바람을 넣으면 빵빵한 것처럼 그렇게 빵빵하게 차 있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뭘 감사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믿음의 역사. 저는 역사란 말이 참 어려웠어요. 무슨 말일까요?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힘써서, 나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믿음의 역사, 힘써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가 말로만 하는 게 나는 하나님 택해서 구원받았네.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입만 산 교인들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던 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전 지역에서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됐을까요?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선한 지역에 영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다 소문이 나타난 거, 믿음의 소문들이. 우리도 그런 우리 길가의 교회 제가 가끔 다녀보면 소문이 잘 나 있어요. 감사하게.
예, 그래도 우리가 막 국수도 섬겨주고 지역을 위해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섬김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제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해명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 바울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받았는가를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5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너희들도 알고 하나님도 증언한다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여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너희를 정말 정성스럽게 기르는 유모처럼 너희를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아니다가 많이 나와요.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너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헌신했는지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그 증인들이다. 보면서 반성했어요. 나도 빨리 일해서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 주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겠다. 요한나 집사님 회사로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어찌됐든 진심으로 다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심으로 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꾸만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사도 바울의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사도 바울은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사울을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는지, 리더자와 따르는 팔로워들이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항존직들, 리더자들은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리더자들과 목회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할 거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를 되돌아봐야 돼. 좋은 공동체는 나를 되돌아봐. 나쁜 공동체는 누구를 돌아봐요? 상대를.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교인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아내는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서 뭐 하냐면 아까 말했죠.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단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급히 보냈다. 그리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했지만 소중한 디모데를 기꺼이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잘 양육하도록. 6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8절에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디모데한테 너희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고 살 것 같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잖아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너희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야기하고요. 11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11절부터 너희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다시 지금도 나 너희에게 다시 가고 싶어.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다 쏟아주면 다시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어떻게 바래요? 서로 형제 자매가 더 사랑하기를 바란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는데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요. 4장 1절부터 12절은 바른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일상을 포기한다라는. 그거 주님께서 오실 건데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돼? 제가 지난주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너희들 배운 대로 좀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과 5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살아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쫓지 말아라. 6절을 보니까 이 일로 분수에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주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형제들이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수를 넘어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신원한다는 말은 뭘까요? 법정의 의미에서는 보복한다, 갚아준다라는 의미고요. 구속적인 의미에서는 정당한 권리와 존엄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거예요? 종말론적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라. 9절과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다. 너희 잘하고 있어. 우리 길가의 교회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못한 것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실 거고 못하는 것은 더 이렇게 새롭게 해야 돼요. 11절과 12절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일하기를 힘쓰고 의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이 하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야 돼서 제가 급하게 왔어요. 두 번째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죽는 자들을 향한 인식이었어요. 죽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난다라는 것을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자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고민이었지.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안 했어? 아니요. 이 시대에는 이건 인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을 믿고 있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시대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7절에서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1차적으로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보다 당시 이
서신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느냐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주가 강림하실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주의 강림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렸을까요? 주님 하면은 우리는 지금 주님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주 하면은 누구를 생각했나? 황제를 생각해서 황제. 주의 강림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하면 황제가 오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게 지금 그것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황제가 지역으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혼자만 오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고 호령을 때리고 지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영접할 때는 어떻게 영접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황제를 맞이하면 혼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구밭이라도 앞에까지라도 나가서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휴거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휴거를 이야기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건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실제적인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맞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쪽에 한번 재림한 다음에 이쪽에서 1000년이든 몇 년이든 살다가 다시 재림한다라고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아직은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비유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휴거나 이중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천년왕국을 언제 했냐 그런 논란들이 있지만은 그래 우리 개혁교회 정통 신학은 뭐예요? 무천년이라고 아직 이 천년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가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상징적이든 어떤 것이든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여기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여기보다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이걸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그랬죠.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때만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꼭 바라요. 첫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어진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